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책방입니다. 오늘은 앨런 크라이더의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5장 인내의 문화로서의 공동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인내하는 삶의 아비투스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배웠다. 그것은 세상에 소망을 주는 문화에 독특한 특성을 부여하는 규율 안에서 형성되었다. 그 특성은 근원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다. 공동체들은 현세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구현하는 아비투스를 따라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아비투스는 공동체 회원들이 인내하면서 특별하게 기뻐하면서 미래를 마주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초기 기독교 저자들은 아테네의 아리스티데스에서부터 2세기 말 락탄티우스에 이르기까지 호교론을 썼다. 호교론은 성육신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삶으로 살아낸 호교론이 문서화된 것이다. 호교론은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실제로 믿는 것을 표현한다는 기독교적 확신을 가지고 쓰였다. 그들은 단순한 견해 이상의 아비투스에 대해서 말했다.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뿐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와 상관이 있었다. 2세기 중반 유스티누스는 첫 번째 호교론 포스트 어펄라지에서 삶은 가르침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삶을 통해 자신을 변화하신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실제 사실을 외치기 때문이다. 아테나고라스와 터툴리아누스도 아비투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하다. 삶의 방식은 단지 믿음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람들이 참으로 믿는 것에 대한 표현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아비투스가 자신들의 메시지를 외부인들에게 전하는 가장 진정성 있는 방법이라고 여겼다. 외부인들은 비록 호교론을 읽지 않을지라도 내부자들의 삶을 읽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공동체를 읽었다. 호교론자들은 기독교 선교의 끈기 있는 발효 과정에 꼭 필요한 참여자들이었다. 그 발효 과정은 그리스도인들이 문화에 스며드는 토착화, inculturation, 토착화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속에서 이웃과 삶을 나누며 살아간다. 사회를 긍정하지만 그 긍정은 조건부이다. 긍정과 조건의 동일한 결합이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의 글에서 그것을 엿볼 수 있다. 당신이 농부라면 땅을 경작하라. 그러나 당신의 농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해상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항해를 하라. 그러나 하늘에 계신 도선사께 호소하라. 만약 당신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당신을 사로잡고 있을 때 전투에 참전해야 하는 군인이라면 의의 신호를 보내는 사령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기독교가 문화 속으로 들어갈 때 토착화는 불가피하다. 기독교가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표현을 찾아내고 편안해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주자가 되는 것이 토착화의 원리라면 비성경적인 문화를 비판하고 불의와 폭력과 압제를 극복하는 삶으로 문화 속에서 대안을 찾는 것은 순례자 원리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문화 속에서 편안해지는 것과 나그네되는 것 사이에 실존적 긴장 속에서 살았다. 개별적인 신자들로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들은 예와 아니오를 모두 포함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스도인들은 평범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하다. 그들은 또한 카이와 그러나 알라 모두의 사람들이다. 또한과 그러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복합형 인간이다. 지역민이면서 동시에 나그네 혹은 거주 외국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전체 사회의 유익이 된다고 믿는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이해에 근거한 인내의 신학을 발전시켰다. 이런 아비투스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의 회원이 되도록 이끈다고 믿었다. 그런 독특한 공동체에는 7가지가 있다. 첫째 독특한 공동체는 사업에서의 인내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거래 과정에서 인내를 드러냈다. 인내와 온유함으로 수치와 악을 극복하려 했다. 진실되고 복수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 않고
분명하고 정직한 상거래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교도들이 그리스도인 사업가의 끈기 있는 행위에 매료되어 폭력과 횡포의 길에서 돌아서서 신자가 되었다. 둘째 독특한 공동체는 성적 규율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성적 순결의 헌신에 감탄을 했다. 단순히 스캔들을 피하는 것을 넘어 성적 순결이 기독교적 성품을 형성하고 생존 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믿었다. 그러한 성적 순결이 외부인들을 끌어들이는 수단이 되었다. 셋째, 독특한 공동체는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다. 기독교 공동체는 철저한 이종성을 가졌다. 남자와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이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이들을 유아 때부터 기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비투스와 사고방식을 형성시켰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훈련시킨 것이다. 여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헌신에 필수적이었다. 사도 전승에 따르면 당시 세례 후보자들은 과부를 공경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는 자들만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다. 교회는 여자들 없이는 기능할 수가 없었다. 넷째 독특한 공동체는 신적 능력의 현시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대담하고 강력했던 것은 영적인 싸움에 참여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들은 인간이나 제도가 아닌 영적 세력, 즉 사탄과 싸우고 있다고 여겼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고 성령을 통해 영적 능력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퇴마 기도와 치유를 통해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오리게네스는 성경을 반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으로 마귀의 힘과 싸운다고 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기와 세례 지원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확신으로 차 있었다. 기도를 통해 성공적으로 마귀의 세력과 대결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규모면에서 성장하는 경험을 했다.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 마귀의 능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결과 놀라운 방식으로 아주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싸운 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다. 치유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다. 믿음은 그들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치유해 주었다. 치유는 교회 생활의 정상적인 일부였다. 퇴마와 치유는 초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외부인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해 호기심과 매력을 가지게 했다. 다섯째의 독특한 공동체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돌봄이다. 외부인들은 이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들의 세계에는 가난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당시 로마 제국 인구의 65%가 최저 생활의 극빈자들이었다. 터틀리아누스에 의하면 외부인들이 저들이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라. 저들이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라고 말하도록 만들었던 것은 자기들 중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기독교 공동체의 반응이었다고 지적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부양하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의 핵심적인 강조 사항이었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여섯 번째 독특한 공동체는 목숨을 빼앗는 것을 금하는 인내이다. 오리게네스에 의하면 어떤 형태로든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 일을 거부하는 것은 기독교적 헌신의 기본이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인내, 복수에 대한 거절, 예수님의 길과 가르침에 대한 이해의 산물이었다. 검투사에 의한 살해나 원치 않은 유아들을 내다버려 죽게 하는 것 등에 대한 금지는 로마 군대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적들을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섬겼던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적들이 형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일곱 번째 독특한 공동체는 강요하지 않는 인내이다. 강요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은 강요가 아닌 설득으로 일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폭력과 야만성은 정당화될 수가 없다. 예배 안에는 자유의지가 있다. 종교는 죽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죽는 것을 통해서, 폭력이 아니라 인내에 의해서 옹호되어야 한다. 인내는 종교의 참된 옹호자이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경고는 최후의 심판이다. 언젠가 결산이 있을 것이다. 보복하지 말라는 규율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는 확신과 결합되었다. 잘못된 일을 당할 때 인내해야 한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으로 나타난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충고가 없다면 사람들은 많은 마귀들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얻을 능력을 갖지 못할 것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아비투스는 그들의 몸에 밴 그리고 그들의 근본적인 가치들을 드러내는 독특한 행위들과 엮여 있었다. 아비투스의 구성 요소들은 잦은 만남, 손을 들고 기도함,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 성호 긋기, 공동 식사, 평화의 입맞춤, 성경 암송, 가난하고 병든 자와 죄수들 방문, 환대, 모금과 기부, 음식과 옷 나눔, 구제, 신중과 진실, 성적 순결, 자발적 양보, 교회를 떠나는 것을 허용,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함 등이다. 정체성을 드러내는 관습과 존재에 관한 아비투스는 무한하다. 반면에 이전 아비투스로의 회귀, 즉 나쁜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았다. 위선과 거짓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일부 신자들은 강력한 헌신을 표명한 후 실제로는 그것에 충실하지 않았다. 과거의 인습적 패턴으로 돌아간 것이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무엇인가 헌신하지만 자신들의 습관을 개선하고 잘못을 피하고 탐욕을 억제하는 성향은 보이지 않는다. 또 다른 문제는 의심스러운 토착화이다. 급속한 기독교화는 값을 치르게 되었다. 엄격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인내를 건너뛰는 조급함과 타협이 교회의 힘을 약화시켰다. 이제 교회는 점차 규모가 커지고 부유한 자들도 유입되고 있었다. 240년대 가이사레의 오리게네스는 다수의 사람들, 심지어 부유하고 명예로운 자들과 세련되고 집안이 좋은 부인들까지 신앙으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은 위신을 위하여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는 더 넓은 사회가 알아차릴 만큼 충분히 커졌다. 나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으로 존재했다. 교회 성장은 전도가 아닌 그리스도인들의 아비투스 때문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의 초점은 사람들을 구원하거나 모집하는 것에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초점은 신실하게 사는 것에 있었다. 자신들의 삶이 예수님의 방식에 익숙해지면 다른 이들이 자기들과 연합하고 싶어 하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례받지 않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과학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외부인들을 하나님께 맡겼다. 또 교회는 인내하면서 교리 교육과 세례라는 끈기 있는 수단을 통해 사람들을 진리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공동체 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의존했다. 3부 아비투스 형성하기 6장 교리 교육과 세례. 기독교는 매력을 통해 성장했다. 외부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과 거래할 때 인내하는 방식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갔다. 개별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은 말보다는 사람들의 습관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선한 일을 수행하는 태도는 의도적인 형성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의도적인 형성의 통로는 교리 교육과 정기적인 예배였다. 특히 예배의 핵심인 기도와 성찬의 참여였다. 그러나 외부인들을 매료시킨 것은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자신이었다. 그들의 아비투스 때문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리 교육과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교리 교육과 세례가 필수였다. 240년대 중반의 신자가 된 북아프리카 귀족 출신인 키프리아누스의 회심에서 나타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는 후원자로 카이킬리아누스 장로의 도움을 받았다. 카이킬리아누스는 키프리아누스의 영적 친구이자 동료가 되어 주었다. 키프리아누스는 존경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모방하며 성경적 아비투스를 추구했다. 키프리아누스의 결정적 삶의 차이는 세례를 통해서였다. 세례로 씻기고 거듭나고 깨우침을 받고 성결의 영을 통해 생기를 얻은 키프리아누스는 철저하게 변화되었다. 세례의 결과로 그는 불가능해 보이던 것, 즉 기독교 교회의 반문화적 아비투스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후에 퀴리누스에게
퀴리누스에게라는 논문을 통해 세례 지원자들이 새로운 아비투스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들을 정리했다. 세례 후 그의 삶은 자유와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키프리아누스는 위험한 시기에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몫을 감당했다. 초기 교회 아비투스를 소개하는 더 좋은 자료는 디다케이다. 기독교 공동체의 회원이 되기 위한 훈련 교재인 디다케를 통해 도제식 교육을 알 수 있다. 초보 신자들은 공동체의 핵심적인 성향을 급진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그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삶의 방식으로 삼는 것이다. 생명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한다. 디다케는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참된 예언자는 감동적인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처럼 행동하는 자들이다. 참과 거짓은 행동을 통해서 구별될 수 있다. 진리를 가르치되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모든 예언자는 거짓 예언자이다. 세례 후보자는 오직 공동체의 삶의 방식의 반사적 행동을 개발하고 세례를 받은 이들만이 공동체의 성찬 식사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 공동체의 아비투스는 그 공동체의 교류 교육을 통하여 사람들을 예수 아비투스의 삶으로 이끌어 들였다. 아리스티데스의 호결언에서도 그리스도의 계명에 복종하고 적들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과 경제적 나눔을 실천하는 놀라운 관습을 이야기한다. 메시아의 이름 때문에 투옥된 자들의 가족을 뒷바라지하고 음식을 나누기 위해 그 음식을 하기도 했다. 아비투스의 핵심은 예배였다. 매일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했다. 중보기도의 강렬함과 중심성이 강조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행을 다수의 귀에 들리도록 선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선행을 숨기려고 조심했다. 그것은 세상과 다른 반문화적 아비투스였다. 유스티누스는 그러한 중독성과 같은 관습을 비자유의 아비투스라고 했다. 대안적이고 생명을 제공하는 아비투스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분이 가르치신 대로 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자들은 비록 그들의 입술에 그분의 가르침이 있을지라도 자기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했다. 즉 자유롭게 강압 없이 선택해야 하고 교회의 가르침이 참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 살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우선 동반자를 친구로 만나고 지도자를 통해 교류 교육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세례 의식에 참여하고 그 후에 교회에 통합되었다. 그런 후에 비로소 예배를 드리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잘 사는 사람과 원하는 사람들은 기부즉 헌금을 드렸다. 공경에 처한 자들을 돌보는 것 또한 교회의 아비투스의 핵심적 가치였다. 이와 같은 성숙의 과정을 보여주는 문서가 그 유명한 사도전승이다. 3세기 로마의 주교였던 히폴리투스가 지은 것이다. 이 책은 유스티누스와 콘스탄티누스 시대 사이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헌이다. 그 핵심은 전도, 학습 과정, 세례 준비, 세례라는 4단계로 되어 있다. 전도, 학습 과정, 세례 준비, 세례. 그 사이마다 관계, 성품, 퇴마를 중심으로 하는 심사가 있고 이 심사에 통과한 자가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 1단계 전도는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과 후원자 찾기이다. 당시의 신앙 임무는 교회부터 오는 것이 아니었다. 교회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다. 몇 달 혹은 몇 년까지 걸렸다.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말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다. 후보자는 후원자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후원자는 후보자에게 자신의 아비투스를 보여준다. 후보자는 후원자의 삶과 성품을 보고 배운다. 2단계 학습 과정은 말씀 듣기다. 후원자는 3년 정도 걸리는 학습 과정 전체를 이끌었다. 영혼의 친구와 동반자가 되어준다. 학습 과정 내내 후보자와 동행하고 그 기간 후보자는 확실한 변화를 경험한다.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탄원, 형제들의 도움, 진지한 회개와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성공이 이루어진다. 후원자는 후보자가 변화되었음을 확언해야 했다. 말씀 듣기는 교류 교육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행동이 모든 것을 말했다. 교리교육의 내용은 방대하고 치밀했다. 일반적인 주제들은 9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아비투스 변화시키기. 포괄적 목표는 옛 습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새로움에 이르는 것이다. 악을 피하고 선을 준수하는 것이다. 두 번째, 우상숭배 피하기. 우상숭배는 억압적이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빨아들인다.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우상숭배를 포기하도록 준비시킨다. 셋째, 중심 이야기 배우기. 성경 이야기가 모든 학습의 자원이다. 모든 설교는 성경에 기초한다. 넷째, 예수님의 가르침 배우기. 교리교육의 핵심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예수님의 단순한 가르침은 보통 사람들이 말을 연습하지 않고 선행을 보여주게 한다. 다섯째가 성경 암송하기. 대다수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했지만 기억력은 뛰어났다. 읽는 지식이 아니라 듣는 지식이 사람들을 변화시켰다. 여섯째가 롤 모델 따라하기. 세례 지원자들은 도제였다. 그들은 존경하는 신자들을 지켜보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을 배웠다. 장인, 도제의 관계는 교리문답 과정의 근간이었다. 일곱째, 평화의 문화 조성하기. 인간은 평화를 위해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교육받는다. 그리스도인은 피 흘리지 않고 평화의 갑옷을 입은 평화의 군대다. 여덟째, 운동 감각, 몸으로 하는 습관이 참 교육이다. 기도할 때 일어서는 것, 음식과 의복을 나누는 것, 방문자를 환대하는 것, 십자가 성호를 긋는 것 같은 반사적 행동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비투스다. 아홉 번째, 실제적인 문제들, 옷차림에서부터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까지 삶의 모든 상황에 대처하게 했다. 키프리아누스는 퀴리누스에게라는 논문에서 120개의 진술을 성경 구절과 연결시켜 교리 문답을 만들었다. 퀴리누스라는 교사가 세례 지원자들을 가르치면서 반복하여 말하고 암기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암기를 통해 내적으로, 실천을 통해 외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었다. 특히 박해를 받을 때 대응하는 목적도 포함된다. 이 교리 문답이 세례 지원자들의 마음과 삶에 새겨진 것은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를 다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지만 결코 서두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도록 끝까지 인내하신다. 기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동료 신자와 이교도들 모두에게 대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다. 아비투스는 성경에 뿌리를 둔 삶의 구체적인 방식이다. 그것은 제2의 천성이 되어 뭔가 마음의 반사적 반응을 나타낸다. 키프리아누스는 그런 아비투스를 주님의 멍에, 주님의 멍에라고 불렀다.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고 있기에 쉬운 멍에였다.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지원하고 서로의 짐을 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보복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한다. 그러한 삶은 예배에 의해 유지된다. 세례와 성찬이 신자들의 삶에서 효과적인 것이 되려면 행위와 일을 통해 표현되어야 한다. 예배는 성품을 형성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지원해야 한다. 가난한 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예배 못지않게 중요하다. 세례 지원자들은 말과 태도 그리고 신체적 자세에서 비폭력적이어야 한다. 그들은 겸손하고 탄압을 받아들이고 분노를 극복하고 저주와 중상을 거부하고 순결을 받아들이고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 한다. 특히 단순해야 하고 인내해야 한다. 그러한 삶은 외부인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을 매혹시키고 그 결과 교회가 성장한다.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초기 교회의 전도였다. 복음에 대해 살아있는 반응, 예수를 따르는 것이 반사적 반응이 되는 것이 바로 초기 교회의 인내의 아비투스다. 예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습관적으로 되는 것이다. 퀴리누스에게 보다 더 잘 알려진 3세기 교리 교육의 자원은 오리게네스의 설교다. 230년대 초 알렉산드리아의 교사였던 오리게네스는 매일 교리 문답 설교를 했고 매주 성찬 예배 설교를 했다. 그의 설교 중에 총 279편이 살아남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오리게네스의 접근법은 단계별로 세례 후보자를 심사하는 것이었다. 1단계 심사는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그것은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다. 교회의 교훈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이다. 매일 일하러 가기 전에 설교를 통해 성경의 이야기, 내러티브를 듣는 것이다. 2단계 심사는 온 힘을 다해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애쓰는 것을 판단한다. 매일 설교를 듣는 것 외에 주일 예배의 말씀을 듣는다. 옛 버릇과 습관을 버려야 한다. 영적 대적들에 맞서 싸우도록 준비한다. 기도하는 아비투스를 개발한다. 끈기 있게 인내할 때 악한 세력은 물러갈 것이다.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학습 과정에 두 가지 질문이 생긴다. 첫째, 왜 회심자들은 회심 직후 즉시 세례를 받지 않았는가와 둘째, 그 기간이 실제로 얼마나 걸렸는가이다. 회심은 단지 신적 능력에 대한 경험이나 감정 혹은 생각의 변화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 결과가 구체적인 아비투스의 변화요, 육체적 의식으로서의 세례이다. 이러한 변화의 학습 과정은 3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다. 그렇다고 시간 자체가 판단의 대상은 아니다.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오히려 성품이다. 그것은 인내의 아비투스가 되는 기간이다. 아비투스가 변화되고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볼 수 있게 하려면 3년이라는 기간도 긴 것이 아니었다.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한 4단계 중 2단계가 얼마나 철저한가에 따라 그 다음 단계, 즉 3단계 세례를 위한 준비, 즉 복음 듣기가 가능해진다. 학습 과정 동안에 그들은 말씀을 들었다. 이제 세례 직전 몇 주 동안 그들은 복음을 들을 것이다. 이 기간에는 가르침, 반복적인 퇴마, 그리고 세례 준비가 포함되었다. 복음 듣기, Hearing the Gospel은 신약 성경의 복음서들이 낭독되는 예배에 참석하도록 허락받는 것을 의미한다. 아비투스의 윤리는 철저하게 복음의 뿌리를 두고 있었다. 복음 듣기는 또한 공통의 믿음을 간결하게 진술하는 신앙의 규칙들, Rules of Faith를 가지는 것이다. 그것을 암기하고 실천하는 행동의 재습관화이다. 세례받는 날이 가까워지면 주교는 후보자들의 순결과 거룩을 알기 위해 퇴마의식을 행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심사였고 결정적인 단계였다. 후보자의 삶 속에 있는 낯선 자를 정복하고 독을 빼내는 해방과 자유의 시간이다. 그리고 4단계의 세례, 즉 새 노래를 부르는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세례 전날 후보자들은 금식과 기도로 무릎을 꿇고 밤을 지새운다. 사탄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는 퇴마의식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 성삼위 이름으로 3차례 세례 즉 침례를 받는다. 평화의 입맞춤을 교환하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새 노래를 부른다. 세례와 성찬은 교류교육의 클라이막스요 완성이다. 세례는 모험과 죽음으로 표현되는 결단의 대가를 요구한다. 속죄와 중생과 함께 새로운 비전을 받는 자리다. 교리교육과 세례는 예배를 위한 문을 연다.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고 교회의 거룩한 방식에 익숙해지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형성하게 된다. 이제 하나님의 선교의 끈기 있는 발효는 예배를 통해서 극대화되는 것이다. 이상으로 엘렌 크라이더의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 두 번째 편을 마칩니다.